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적이다, 또 어떤 부분은 심볼이다, 사인이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내용을 말할 때에 이것을 내가 자신 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의외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절만 하면 기록하시고 이 절만 하면 남겨두시고 이 절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되새김질하도록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지거나 어떤 부분에서 일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그것이 정확하게 와닿지를 않고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의뢰하고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던져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산하실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존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든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들어줬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 하나, 창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은 그것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단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볼 때는 그냥 보이나 나는 비를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물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말은 너희에게로 가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온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장 1절에서부터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사건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또 그들이 뭔가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야 할 끼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할 터인데 그곳은 한적한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회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밥을 먹으러 보낸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채워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그들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할 그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어? 갈 데가 없었어?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 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인정하고 공유한 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사법 속에서 광야 가운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가장 요긴해하는 끼니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그것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시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산에는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계산에는 그것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호흡하는 것은 뭔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어떤 대상을 하여서 보여주고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뭔가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그것이 뭔가 더 많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는 그 대상은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자신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6장 6절에서부터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큰 무리를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이들에게 끼니를 주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빵 조각 하나 들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소년처럼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꺼내놓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아이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000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의 셈법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늘 제한합니다. 그냥 장성한 어린아이들만 숫자에 널러서 하기에 5,000명이지 여기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주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것이 없음에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소년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는데 그냥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와서 협박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계시는 분이 필요하니까 저분이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내놔라고 뺏어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의논하고 웅성웅성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소년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가까이 와서 들어보니 끼니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자, 그냥 5,000명으로 칩시다. 5,000분의 7입니다. 7조각을 5,000명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각 조각 7조각을 얼마나 한 개를 몇 조각씩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은 대충 떨어질 겁니다. 714조각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게 쉬운 것입니까? 떡 하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누구에게 어떤 끼니가 되겠으며 우리의 계산으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한 끼니 먹을 양을 가지고 5,000명에 대하여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계산기는 돌아갑니다. 우리 대신해서 누가 말합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로 누구 배에 무슨 기별이라도 가게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아마 그 7조각을 보고 웃으면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7조각을 받아 들고는 하나님께서 하는 계산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기는 언제 또 발생하느냐면은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또 발생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7조각을 가지고 500이열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기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저 사람 잘하면, 저분 잘 유용하면 돈 되겠네. 이야, 저분 저거 데리고 저분하고 뭔가 이게 연결만 잘 되어지면 내 인생 풀리겠네. 계산기가 그렇게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 기대하는 소년 때문에 당신의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하며 당신의 셈은 시작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을 드림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기대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셈법에는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찾는 그들이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기대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셈법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에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고 가서 나누어 주는 순간에 그 바구니에, 그들이 들어있는 그 바구니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나오고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궁금했었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일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충실히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먹이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겁니다.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하나님의 셈법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찾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듣는 분, 행하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구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참으로 이상하고 비이성적임에 그것이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셈법을 믿고 하나님의 셈법에 타가기를 원하는, 나는 그것을 찾았고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선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셈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으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할 뿐이고 소망을 가져야 할 뿐이며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셈법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사람의 힘을 들어주신다 하십니다. 기도할 그때에 성령은 우리가 못한 것까지 그분 대신해서 들어주신다, 대신 하나님께 일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내 노트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이적들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유익을 취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늘을 우리로 찬양하기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을 당신께서 이루으셨다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만나가 떨어졌을 때에 누구 한 개인이 이익을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 개인이 이익을 보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뭔가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더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분은 도망을 다니며 그 길을 피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은 늘상 그 자리에 피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던지려 할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듯이 올려졌고 물 위를 걸어갔던 예수님이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루셨고 안전병이를 일으켰으며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그 가운데서 소망하는 것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할 일은 했기에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한적한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이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회자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라라고 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큰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이 컸고 다윗은 지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였으나 다윗은 과연 누가 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찾고 기대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큰가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에서 누가 큰가?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위대한 장수이신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맹수 가운데서 양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강한 것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크고 그것이 내 능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힘들 것이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인생에 있어 네가 진정 보아야 할 크고 위대하고 강하신 존재가 나인 것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누가 큰가인 것입니다. 5,000명이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하기에 빌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에 실망하고 좌절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더러 축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베러 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 저 빌려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저기요 라고 하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내용. 홍해 사건은 잘 압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잘 압니다. 가나 혼인자제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잘 모릅니다. 이 사건 분위기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사실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네가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고 네 모습이 연약하고 네 모습이 불쌍하기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이 아니고 너가 강하고 너가 위대하기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크다고 하든 작다고 하든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너가 찾고 너가 소망하고 있을 때 난 그 일을 하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강한 존재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크고 능하신 창조주 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크고 이건 작고 이건 너무나 중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일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크게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랬습니다. 물가에 떨어져 있어 그 도끼를 잃어버린 그 한 제자의 애탄 마음을 나무가지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시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나, 항상 우리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것이 무엇이며 크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모든 것에 먼저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대단한 곳 아닙니다. 이곳은 잘 알려진 곳도 아닙니다. 노르스보로 이 구석진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천박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곳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셈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기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임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셈법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셈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찾고 기대하는 가운데 나 자신의 일을 발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